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각 사람들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교회며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 우리 공동체 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그 주님의 관심에 저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서의 전반부 곧 1장과 2장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신 분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3장과 4장에서는 이 탁월하신 우월하신 그리스도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 영광의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들의 삶이 그 비밀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이 비밀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그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이 부분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탁월성을 설명하는 중에 그분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또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이야말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며 능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셨습니다. 이 의미는 주님이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되셨습니다. 이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특별한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광이며 그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건너편 에게해를 건너고 지정해를 건너면 바로 유럽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이죠. 그래서 그곳만 건너가게 되면 그리스 헬라의 그러한 사상과 철학과 또한 이방의 그러한 모든 사상들이 풍성한 또 그렇게 왕성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은 그러한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가 오늘 당한 그러한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요. 각종 철학과 혼합주의적 그러한 사상과 교회의 이단들이 팽배해져 있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베트남에서 예배하며 또 이 베트남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주변을 둘러보아도 우리의 배경들이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여기에 오기 전에 섬겼던 그러한 교회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또 이 땅에 오니까 이곳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영향과 또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한 영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도 2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세상 학문을 많이 공부하였던 것으로 교회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그를 힘입어 내가 오늘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28절을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저는 이번 주간에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저에게 주목하게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교회 공동체가 각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호치민 하늘이 교회의 한 공동체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지만 오늘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것에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완전한 자로 세워짐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는, 우리에게 교회는 참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단어이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사람들은 더 민감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교회, 이 집합체보다도 늘 우리 자신이 민감한 것이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스럽게 모두 다 찬양하며 열심으로 달려가도 내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풍성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내 자신은 지금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훨씬 더 민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각자의 그렇게 고독 속에 그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변화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백하는 고독 속에서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만 인간이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은 혼자 고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관계하면서 대화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속에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이기적이고 고립적인 그러한 영역에 의해서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없고, 그 이기적인 속성 때문에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완전한 주님의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화요일에 한우리 유치원의 입학 설명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런 거 하나? 그러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 지금 우리가 유아원을 하면서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우리의 교회 학교의 아이들의 예배의 장소로 그것을 사용하려고, 정말 은혜지요.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과 또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셔서 단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이러한 것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원래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유치원 선생님일 때 저를 만나서 이렇게 눈이 맞아갔고요, 연애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유치원 원장 자격증이 있어요. 300명까지 이렇게 한국에서 유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에요. 저는 잊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어저께 이제 미국에서 지금 예배 중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따님, 미국에서 영어를 가르치시는 대학의 그 교수님으로 일하는 따님하고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어저께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를 하고, 제가 요즘 바빠서 잘 섬기지를 못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저희 집에 잠깐 초대해서 과일을 들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치원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비전을 갖게 된 그런 이야기를 저는 잊고 있었던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6년 동안 미국 목회를 하고 7년 전에 이제 한국에 귀국했을 때, 그 전에 미국에 있을 때는 단독 목회를 했지만 한국에 와서 제가 잠깐 여건 때문에 부목사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부목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부목 사역을 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려웠어요. 특별히 너무 생활비가 좀 적더라고요. 생활비가. 그래서 저는 돌아와서는 차도 타지 못하고 또 이제 모든 사역을 걸어 다니면서 좀 생활이 좀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되었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작은 애는 이제 중학생이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잠깐, 저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로 유치원에 가서 일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으로 가서 일한 게 아니라 잠깐 아르바이트 하면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로.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선생님이나 그 원장님이 범상치 않게 느꼈는가 봐요.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그래서 묻게 되고 대화하게 돼서 사실은 내가 유치원 원장 자격증을 갖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그 유치원에 그 원장님이 원래 자격증이 없이 유치원을 하게 돼서 유치원 원장님이 되게 되신 거예요. 자격증을 빌려줘서. 근데 그런 과정들, 그래서 제가 이 베트남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정에 주신, 저희 아내와 저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 주신 은사로 이렇게 사역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주방에 나가서 그렇게 하루에 2시간씩 아르바이트 했던 그런 과정들. 근데 저는 잊어버리고 싶었는가 봐요. 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근데 지난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행복하게 하셔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더라고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신 일 있죠? 힘들었던 그러한 기억들, 어려웠던 그러한 사실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며 사실 꺼내고 싶지 않은 이러한 감추었던 저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그러한 삶과 각자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의 이야기와 고통과 이러한 것들을 주님은 오늘 듣고 싶어 하시며 나누고 싶어 하시며 또한 치유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저 남쪽에서, 한국의 남쪽 경상도 쪽에서 20대 남녀의 사람들이 자동차 안에서 동반 자살을 했대요.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는 그러한 뉴스가 났어요. 승용차 안에서 20대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숨져 있는 것을 산불 감시원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가족에게 쓴 메모 중에 미안하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메모가 적힌 채 그 차 안에 연탄불이 있었대요. 연탄불. 근데 경찰은 보면서 이들의 주소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4명이 남자 3명과 한 사람 20대인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주소지가. 그리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분증을 조사해 보다 보니까 한 아이가 23살이에요. 23살. 다른 한 아이는 21살이에요. 21살. 저는 이 뉴스를 읽으면서 제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야, 21살 먹은 애가 23살 먹은 아이가, 그런데 그들의 스토리를 이렇게 짐작해 보아도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요즘 한국의 아이들이 SNS를 통해서 혼자 죽기 어려우니까 같이 죽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동반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뉴스였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역하면서 최근 몇 년간 저도 솔직히 제가 주변을 잘 못 돌아본 것이 아닌가. 내가 주변에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아니, 목사님이 늘 설교하고 말씀 전하면서 목회하면서 무슨 이야기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에는 쉽지 않아요. 돌아보는 것이. 저는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에, 오늘 한국의 교회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공동체에, 혹시 모를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우리의 예배가 찬양도 은혜롭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속에 각자의 마음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함께 모이는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도 우리 가운데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각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교회를 이제 세워가면서 이제 다음 주에 첫 사무총회가 있게 될 텐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교회를 제가 다 돌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잘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어루만질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 앞에서 그럴싸하게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설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그것을 만져주면서 그것과 그 이야기를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3,000명, 5,000명, 수천 명씩 놓고 설교하기보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놓고 그들을 집중하여 가르치며 돌보며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작은 모임의 사역들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우리의 구역의 셀 리더들이 이제 세워져서 그분들이 작은 그룹 하나하나를 정말 저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나누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역을 만나 사역이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앞으로 제가 만나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만남과 나눔이에요. 우리들은 각자로 해결되지 않는 만남을 통해서 해결돼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해결이 돼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향해서 주일마다 선포해도 점검이 안 돼요. 저분이 하셨나? 안 하셨나? 점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세 사람씩 짝을 짓게 되면 점검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읽으셨나 안 읽으셨나 저는 점검을 못해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좀 짝을 지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게 되면 오늘 우리 교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각 사람의 말씀, 각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 속에 우리에게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구나. 작은 사람들로 세워져서 이곳에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면 그 세분화된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오늘 완전한 사람들을 많이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지금 마음 한편에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다 내놓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오늘 교회의 작은 그러한 그룹 안에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중보로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해결의 열쇠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호치민 한우리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목적을 마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죄인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위에 죄인된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그러한 사람은 스스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에 찾아 나오고요. 스스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이 땅에 찾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들, 그 일들을 누가 해야 하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이곳을 통해서 오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믿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이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곳에 이 땅에 디아스포라 된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이 베트남을 잘 섬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그것인 줄 믿으시죠?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잘 섬기는 자세로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그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교회가요, 이제 우리의 교회가 버스도 구입했는데 그 버스도요, 앞으로 베트남 땅을 섬기고 또 선교하고 이러는 섬기는 일에 있으면 잘 내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가장 그러한 중요한 목적이, 그렇게 부흥케 하시는 그러한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기 위해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덴 목사님이 지으신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것을 교육하는 그 교재의 내용들에 보면 교회는 만남과 돌보는 사역, 그 나눔의 사역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눔, 돌봄을 가리켜서 그 영어의 글자로 그 머리 글자를 따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영어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케어잖아요. 케어, C-A-R-E. 그런데 이 케어라고 하는 것은 어시스트. 그래서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서게 하는 것. 오늘 교회 안에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레스트, 쉼입니다. 쉼. 오늘 주님의 교회는 상처받고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 왔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오늘 이 예배가 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는 바로 에반겔리즘이라는 거예요. 복음, 가스펠. 오늘 돌봄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 C를 처음에 놨어요. 콜링.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베트남 땅에 온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기는 일하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떠나가서 내가 사업도 해보고 직장도 다녀보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일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이 콜링,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이 더운 지방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지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요즘 사역이 분주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다니면서 물건 하나만 이곳에서 이곳으로 옮겨도 여기는 막 지치는 데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들 때문에 여러 번 감동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세미나를 섬기기 위해서 막 밥하시면서 그 뜨거운데 더운데 남자들은 잘 몰라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인 걸.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거룩한 콜링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섬기면서 기쁜 거예요.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이 우리의 일들을 도와주지만 우리가 저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저들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어요. 사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케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목적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완전한 부르심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을 우리에게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각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설명할 때에 첫 번째 권해야 한다. 권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다는 것은 어드모니시라고 하는 그러한 영어의 단어인데 어떤 믿음이나 혹은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준다 하는 것이 권하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온전해지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여러분 성경 읽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인 지침인데 그렇게 행하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왜 우리가 구체적이 되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막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공부 좀 해. 자녀들이 잘 안 듣지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그렇게 행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면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권하고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이 지도자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이 멘토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구체적인 삶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 권함과 가르침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모든 지혜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오늘 모든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가끔 그렇게 묻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 속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중요한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표현하죠. 내려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분명한 길들이 그 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셨죠? 없다면 앞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제시하는 단어가 세움입니다. 세움. 세워야만 돼요.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물질적으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눈물 흘렸던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세운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이제까지는 돌봄이 필요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움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29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를 위하여 이 사람을 세우는 일, 이 각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호치민 하늘교회에 여러분들의 그러한 힘을 다하는 수고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저희도 다 비슷해요. 우리도 출석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각처수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을 얼마나 다급하시면 우리를 콜링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한 교회로 세우시면서 여러분들의 각 사람의 수고를 오늘 주님이 능력 주셔서 각 처소에 이제는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주방에서 섬김을 할 사람도 필요하고 안내를 할 분도 필요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차량으로 섬기는 일들을 누군가 맡아서 하실 분도 필요하고 이제는 교회 학교를 세워서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는 일들이 필요하고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할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이 필요하고 각 사람을 세워서 이러한 일들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세심한 그러한 상처와 문제까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저를 공개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때는 부끄럽다는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그러한 이야기들도 깊이 싸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셔서 이제는 우리 하늘의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베트남의 이 디아스포라된 한인들 얼마나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들을 세우고 이 땅에 베트남의 수많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아직 1%밖에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 땅 위에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며 이 땅을 변화하는데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그렇게 같이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정과 여정들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셔서 오늘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에 모였을 때 우리의 교회가 우리 하늘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교회가 유아학교의 귀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산적한 문제들이 많지만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를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모습들은 제하여 주시고 또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역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